오늘 본문과 어제 성탄절에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 그 사건, 성탄의 사건과 시간적으로 3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성탄 이후에 한 30년 후쯤 이야기입니다. 성탄 이후에 지금 30년 후에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게 증언하는 이 사이에 예수님의 윤영기의 생활에 대한 기록은 그다지 별로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어제 우리가 본 게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 성결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던 그 사건이 탄생부터 있었던 그 이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나이 12살 되었을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찾으셨다가 부모하고 떨어져서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얘기하고 있던 그런 장면. 그래서 부모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보니까 이 아들이 없어서 다시 찾아와서 막 책망을 하는데,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아마도 이거는 다른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과 비춰볼 때, 문맥 전체를 비춰볼 때 예수님은 목수이신 아버지를 뒤이어서 목수를 배우고 목수 일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오늘 3장에서 두 가지 사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본 부분은 요한이 세례를 할 때 요한이 증언한 것, 그 다음에 13절부터 끝까지는 그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할 당시에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앞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러니까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에 그때에로 시작을 하는데 in those days, 영어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그 무렵에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2장의 사건하고는 아주 한 30년 격차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할 그 무렵이 되었을 때에 그때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지금 꺼내는 말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 우리 요한이라는 이름 많이 등장하죠.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이 있고 지금 세례 요한,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메시지를 외치면서 자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이 당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 그 마음속에 아주 간절하게 불타오르던 그런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라는 데는 뭐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지금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모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막 소문이 막 퍼지고 해서 구름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이 요한은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데리고 다니고 성읍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광야에서 외치기도 하고, 주로 이제 사역의 현장을 보니까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주는 그런 사역을 주로 한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나중에 보면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여성 제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12제자 외에 나중에 보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보낼 때 70명을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70명이 되기도 하고 그 이상 되기도 하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기록을 보면 요한이 죽고 난 뒤에도 몇십 년 동안 이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요한 제자 공동체, 줄여서 요한 공동체가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보면 예수님께 가장 먼저 제자가 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시몬과 안드레, 이제 피싱하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였는데, 이어서 야고보와 또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근데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 보면 그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는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보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나머지 한 사람은 이름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나중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가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라오죠. 이런 것이 미리 안드레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자기 형 시몬에게 메시아가 왔다 그런 이야기를 미리 나누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부를 때에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여러 복음을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몰라서 가르쳐 달라는 뜻이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건데,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비전 선언문 같은 거예요.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뜻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 그럼 막연히 이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그런 것을 집약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주기도문. 거기서 요한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요한에 대한 기록들 중에서 보면 요한이 스스로
사람들은 요한들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는데 요한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맨 먼저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비슷한 시기 기록되었고 요한복음 나중에 기록됐는데 마가복음이 기록된 게 아마 AD 한 60년대일 거예요. 60년대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그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떤 신학자들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붕괴된 이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로는 예루살렘 붕괴되기 전이다. 그러니까 60년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언제죠?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지만 한 30년쯤, AD 한 30년, 27년 또는 30년 요쯤이라고 생각합니다. 27년이 아니라 30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게 한 27년, 한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30년 전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30년이 지난 후에요. 지난 후에 이 복음이 기록되는데 이 복음이 기록될 때도 오늘 주인공은 요한이니까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한이 죽은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훨씬 전에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도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이 차별성, 요한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제자들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에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요한 자신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어린 양이라고 그랬고 또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보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안전뱅이가 이를 쓰고 장님이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걸 전하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요한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설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는 그때 당시까지도 정리가 필요한 단계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맨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있고 세례 받고 난 뒤에 뭐 하셨어요?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맨 처음 제1성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요한의 메시지하고 똑같죠? 다른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핵심 메시지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의 그 카피라이터, 저작권을 이렇게 침해한 건가요? 예수님이 요한을 흉내낸 걸까요?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마태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이 기록한 마태의 입장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길을 닦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데 그 외치는 소리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죠.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걷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사의 소리를 듣고 뒤에 곧 이어서 주님이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요한의 역할을, 주님이 오시는 길을 땅 굽어진 길을 곧게 하고 또 평탄하게 준비하는 그런 역할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올 사람을 위해서 길을 닦아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 이거는 뭐 걸리지도 않고 불편함도 없이 잘 나가게 한다 그런 뜻이고, 물리적으로 길을 그냥 도로 어떤 공사한다 그런 뜻보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이 나태하고 이렇게 잘못 빠져있는 그런 생각들을 각성시켜서 뒤에 오는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게 하라 그런 뜻이죠. 길을 닦는 것은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뒤에 곧이어 올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로는 아주 소중한 그런 섬김이 됩니다. 이 길을 곱게 하라, 준비하라 그러니까 엉뚱한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데, 우리 남성들, 한국의 남성들은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서 도로 작업하는 거 참 그게 자꾸 떠올라요. 저는 전방에 있었는데 사단장이 온다든지 뭐 이런 높은 사람이 온다 그러면 미리 그 도로에 나가가지고 차가 다니다 보면 뭐 파이기도 하잖아요. 파인 것도 이제 또 메꾸고, 돌이 이렇게 막 몰려있으면 그걸 헛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게 없도록 이렇게 쓸고 이렇게 도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방이니까 그저 뭐 몇 미터가 아니고 몇 킬로예요. 뭐 10km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미리. 그런데 그냥 집차 타고 샥 지나가고 싹 가버리는 그 길을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어떨 때는 며칠 동안 그렇게 도로 작업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뭐 표가 안 날 수도 있는데 높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병사들이 준비해 놓으면 기분 좋겠죠. 요한이 이렇게 길을 닦아 놓으면 예수님은 똑같은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요한이 그 전할 때의 마음가짐하고 예수님이 전하실 때의 마음가짐이 다를 겁니다. 백성들이. 그만큼 요한을 통해서 마음이 더 많이 열려 있을 것이고 더 많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것이 바로 요한의 아이덴티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배하기 위하여 회개하라 라고 외쳤는데, 잠깐 제가 또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로서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의 행색을 보니까 약대털 옷을 입었다는데, 약대 낙타털이에요. 낙타 가죽으로 그 털로 옷을 입었고, 허리띠도 가죽띠를 띄었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는데, 석청은 뭐예요? 석청은 바위 틈에 벌이 집을 지어가지고 그 꿀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바위 틈에 있는 그 야생 꿀, 그거를 채취해서 먹는 겁니다. 이 요한은 원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사장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사에서 났다 그랬고요. 제사장의 아들은 세습 때는, 제사장이라는 직위는 세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의 행색을 보면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농사지어서 만든 빵을 먹는 것이 아니고 들판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자연에서 채취해서 이렇게 산다는 거죠.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이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 번 역사를 배웠는데 마카베오 혁명이라는 거 우리가 들었죠. BC 한 165년 이쯤 일어났고 그 전후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혁명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헬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독립국가를 이뤘는데 하스몬 왕조라는 독립국가를 이뤘는데 이 같이 혁명을 일으켰던 마카베오와 그 형제들과 그 가문들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특권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 혁명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이제 파가 나눠집니다. 대표적으로 세 개의 파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왕족과 귀족들입니다. 두 번째는 평민들입니다. 평민들은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이 혁명을 할 때 가장 열심히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권층이 왕족과 귀족들이 생겨가지고 백성들 같이 혁명을 했던 백성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자리에 올랐으니까 반발을 해서 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자 해서 율법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 권력의 현실에 아주 염증을 느끼고 아예 이 세 속에서 떠나서 광야에 나가서 은둔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에세네파예요. 이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그렇게 이게 굉장히 불편하네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불편하고 1947년에 사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해 근처에 어떤 그 보면 광야고 척박한 땅 풀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어떤 동물이 하나 발견되는데 양치는 어떤 아이가 양이 하나 없어져 가지고 양을 찾아다니다가 동굴을 발견하고 양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안에서 쨍그랑하고 옹기가 끼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 들어가 보니까 옹기 안에 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보물인 줄 몰라가 이걸 갖고 나와가지고 그 두루마리는 옛날에 양피지로 만들었잖아요. 양의 가죽으로. 그거 가지고 뭐 딱지도 만들고 뭐 하고 이러면서 애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어떤 고고학자가 발견을 하고 그걸 이제 모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사해문서 2000년 전에 그 지역에 있던 에세네파 사람들의 그때 당시 사용하던 성경인 거예요. 2000년 전의 성경이 그거는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오늘날 우리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그 동굴 이름이 쿰란 동굴입니다. 쿰란 동굴. 쿰란 동굴의 그 신앙생활을 했던 공동체가 다름 아니라 에세네파입니다. 요한은 이 에세네파에 속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제사장으로의 신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제 광야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를 내놓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드디어 때가 무르익어서 그리스도가 올 때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자 선지자 뭐 같습니다. 등장할 시기는 대체로 다 위기의 시대죠. 위기의 시대인데 뭐 그토록 경제적으로 뭐 위기라든지 정치적으로 위기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아모스나 호세아 이 선지자가 나왔을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예요. 여로보암 2세 전성기 때 이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선지자가 나온다 그런 뜻은 아니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강해 보이고 이런 모양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신앙 자체가 흐트러지고 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위기가 심각할 때에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요한이 등장할 이때도 바로 그런 때이며, 그런 위기 때에 위기는 기회다 그런 말도 있죠.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임박한 그런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우리가 이사야부터 예레미야도 보고 많은 선지자들 보는데 그들이 나와서 경고하는 말 하죠. 경고하는 말, 곧 예레미야를 우리 보면 수요일날 우리 예레미야를 보니까 예레미야를 보면 곧 멸망할 거다라는 말을 해요. 멸망할 거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멸망할 거니까 너 끝장났어. 그렇게 저주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그 경고는 목적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지금 간절하게 이렇게 애타게 우리를 찾고 있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도 바로 회개하라 그랬는데, 이 회개하라는 말은 잘못했는 것을 질책하고 꾸지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바른 자리에 서는 것이죠.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전형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말이 역대하 7장 14절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부분은 영어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I will hear from heaven and I will forgive their sins and will heal their land. 지금 우리말과 영어에 보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나와있고, 여기서 보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고 그리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어 성경 번역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결과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돌아오는, 여기에 돌아와야지 이게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걸 알고 돌이키고 겸손하고 기도하는 데까지 가서는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바른 하나님의 그 원하는 자리에 옮겨오는 것까지가 이루어졌을 때 회개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론은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그 길에 서야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한 열흘 됐나요? 한 보름 됐나요? 뉴질랜드 의회에서 젠더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여자라고 제 스스로의 성을 등록을 하면 제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어떻게 보시든지 간에 저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무리 상관없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성 전용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성의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아서 법안이 그동안 여러 번 히어링을 하고 할 때 저도 뭐 의견을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성 전환도 할 수 있지만 전환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 살면서 나는 뭐 여성이다 남성이다 스스로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여성 남성 아닌 것도 있고 여성 남성 둘 다이다 그래도 되는 거고 막 그런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근데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만장일치로 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참 좀 복잡하죠. 곤란하고. 그 다음에 전환금지법이 또한 통과됐습니다. 전환금지법은 성소수자의 경우에 이제 부모나 또는 목회자나 기도하면서 그 성에 대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전환 치료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억압이라는 거죠. 차별이고 억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이제 애가 이제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라고 막 그럴 때에 너 남자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거 아마 같이 통과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그것도 제가 의견을 내고 막 히어링 하는 그 과정을 겪기 때문에 같이 통과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이 아주 첨예하게 충돌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소수자를 차별하자거나 또 뭐 억압하자거나 그런 식으로 전환 치료라는 그런 제목으로 강제로 뭐 어떻게 하고 그 때문에 성소수자 중에 뭐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그것이 정당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분명히 차별은 금지되어야 되고 소수자의 상황은 또 보호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하고 이 마음대로 자기가 성을 이렇게 막 선택할 수 있는 것하고 이 중간에 분명한 어떤 선이 이렇게 없고 좀 모호하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는 그런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막 이렇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또 많은 부분 문화적인 요소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을 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연구를 하는 그게 이제 신학이죠. 신학적인 연구의 결과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우에서 기준을 잡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다름줄을 찾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이 헷갈리지 않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반대로 가는 그런 경향을 드러내니까
우리가 막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 이렇게 자꾸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애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수결로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핵심 에센스를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뭐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적혔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오래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끼어서 분별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왔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특별히 율법을 3번 해가지고 613가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냐 그러면 그 수긍하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강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성경이니까 점잖게 말을 했지만 이거는 아주 적나라한 욕설을 했다는 뜻이죠. 독사의 자제분들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독사 엑세스 뭐 그랬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실제 상황 속에 실생활 속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는 거죠. 아는 것이 많다가 아니라 반대로 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을 대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하루에 11조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이 그들이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세리나 창기와 같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뭐 구구절절 없지만 그 사람은 그냥 가슴만 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 회개가 실질적인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악에서 떠나서 진리 안에 옮겨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리를 맡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 대해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분명을 객관 일로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삶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어진 그 권한을 남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요즘 수요 예배에서 살펴보는 예레미야에서는 이거를 공의와 정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 just and right, justice and righteousness,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와 정의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레미야서 7장 4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지금 성전 앞에 나와서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구만. 이거는 성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렇게 성전에 가서 짐승 잡아 바치고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경건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이거는 말하자면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소외된 자, 약자들, 그들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시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겁니다. 억울한 자.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바르고 온전한 그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웃들 사이에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이 바로 공이고 그것이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조금만 한 권력이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휘두르고 굴림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해도 그런 경우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사랑이 전달되는 그 길에서 우리가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굽은 길을 곱게 할 우리의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 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끄실 때, 그럴 때에 우리의 손, 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그 이끄심, 그 인도하심을 전달하는 그 누군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손발과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준비되고 예비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결단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